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오늘 세 번씩 1 년에 세 번씩 나오라.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왜 헌금을 하냐? 왜 11조를 하냐?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11조가 있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맞아." 반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호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드려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요셉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 가지고 뭐 했냐. "이걸 다 드리면 아까운데. 야 이걸 다 드려야 되나? 근데 눈치를 보면서 드렸는데 저 사람도 드렸는데 나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마음에는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1 조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가 워낙 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10 분의 1을 들여서 이렇게 인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신학에서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끝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11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막 젖먹이한테 막 "이거 해야 된다." 막 거짓말로 약속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또 막 그거 하니까. 근데 장성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분 나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의 수준은 그런 겁니다. 구약의 수준은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수준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 유치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만치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만치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인가?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아직도 젖먹이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 있지 않았잖아요.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 근데 저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 좀 조금은 느꼈어요. 음. 와 저렇게 당하셨구나. 로마 병정들에게 저렇게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거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더 막 신랄하게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뭐라 그랬냐. 우리가 저렇게 당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렇게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서 잊어버렸어 또. 그 고통을 우리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동기 속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그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로마의 수국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 우리는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복 언제 오겠습니까? 이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 받으면 막 할렐루야 막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됐어. 행복해 나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다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막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요. 그러니까 결국 간증이 뭐냐?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간증거리입니다. 거의 내용을 보면. 그죠.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왜? 그 질문 속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안 해결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답답한 거지. 문제 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때는. 해결해 줘야 증인이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한 거죠 우리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거지 나사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난 부자처럼 살고 싶어.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부자의 상에 떨어진 거 먹고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 난 안 하고 싶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거지처럼 살면 이게 저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지금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지는요 실력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지로 사는 겁니다. 실력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그럼 거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으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거지 같은 실력이 하고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갑자기 막 부자가 되나요? 실력도 없고 배경이 없는데 딱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그거 좀 이상한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요. 배경도 없고 수준도 없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어. 옛날에 막 거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지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지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기로 하니까 거지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면서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면 거기 못 벗어나죠. 수준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내가 돈 벌고 수준이 안 되는데 갑자기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고 수준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거지도 행복하게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루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께 나와라. 어.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 보면 우리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수준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치를 알고 있냐 그 수준대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수준입니다. 음. 이 수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쏟아 부어 주시겠습니까? 욥을 보니까요. 쏟아 부어 줬잖아요.
갑절로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누구한테 쏟아 부어 주십니까? 갑절로 쏟아 부으셨어요. 욥이 갑절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쏟아 부었습니까? 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쏟아 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1년에 3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대마다. 근데요. 보면 세상 풍조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말해요. 세상 풍조 시대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을 향해서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 이 말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은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임금의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 이 뭐냐? 정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왕. 바로왕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 바로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 낳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바로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자를 낳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하냐?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산파에게 명령하죠. 혹시 아기 낳을 때 남자거들랑 그냥 사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산하게 만들어.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낳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강해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하숫가에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중국에서는요,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거 절대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들의 말을 안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이 성경의 틀이다면 대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을 대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게 누구냐? 정사와 거짓잠자를 통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바벨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요, 자기가 신처럼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정사와 권세장을 통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거지. 바벨론 왕, 애굽 왕, 로마 황제, 이런 사람 통해서 계속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뭘 만드냐? 정치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요, 삶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요, 창세기 6 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네피림 문화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성공에.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을 위해서 또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성공이 내게 안 와. 그러면 떠나요. 어디 성공하는 데 찾아가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해줄 수 있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와. 그러면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면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죠. 이상한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집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삶의 문화입니다. 이게 누가 만드느냐?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하기도 하고 네피림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쾌락입니다. 우리 삶은요, 결국은 여기 있거든요. 쾌락. 이 정상적인 삶이 쾌락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음. 쾌락이 아닌 다른 삶은요, 비정상인 삶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뭐 학부모들은 또 뭐 학원 보내 가지고 돈 들여가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왜냐?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기 싫어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은 거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노는 것도 노는 거지, 체력을 위해서.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놀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 뭐 요즘 핸드폰 게임 하잖아요. 거기 집중하고 있지. 왜냐? 생각과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안 하고 싶질 않아요.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많은 정보도 있고 많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단의 문화예요. 근데 이런 삶이 모든 사람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뭐가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미래는요? 뭐 대충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어떻게 살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살 수는 있겠지. 밥 굶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겠지. 근데요. 세상을 리드하거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며 살지 도와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 세상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 해서 했는데 준비 안 해. 그러면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 사단의 역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치겠다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해답이 있어요. 사단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복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 물론 복을 받아요. 하나님 세계를 복할 수 있는 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복 못 받으면 이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응답 못 받아.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왜곡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오해를 하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 오해하잖아요. 아들이 막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니까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의 생각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오해를 해요. 잔치하는 아버지를 오해를 합니다. 잔치하는 아들을 오해를 해요. 그게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왔습니까? 죽은 자식 돌아왔구나 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눈물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사울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알기로는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아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나 잡혀서 죽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해를 했다면 이해를 못했다면 아나니아는 그래도 안 돼요.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갔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속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탄은.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마귀의 일을 하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마귀가 얼마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말 사탄이. 근데 그거를요 묵상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판단하고 말씀 안 듣고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가겠지.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말씀 안 듣고. 근데 아나니아는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꿨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 것이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삭스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나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음. 마귀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걸려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요. 그러면 죽음이 내 앞에 오잖아요. 그럼 일생 마귀에게 종노도하며 사는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여기에 우리가 안 묶여 있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무릎 꿇게 될 거거든요. 못 버팁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못 버텨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도
막 계산해 보잖아. 이게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실패가 올 것인가, 성공이 올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안 맡기잖아요.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택을 해놓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해방된 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망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제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제 드러나고 확인되어져야 진짜 해방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니엘하고 새 친구들처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어떤 죄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망할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 묶여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은 우리가 몰라. 그냥 문제 해결하고 복 받고 여기에 인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몰려듭니다. 근데 또 막 문제 생기면 딱 시험 들어서 막 흩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막 몰려들어. 근데 시험거리 생기면 또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럼 왜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래 맞는지 저래 맞는지 막 갈등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몰라. 이런 부분들이 속히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음.
근데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1 년에 3 번씩은 꼭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 년에 3 번씩. 그냥 빈손으로 좀 알는 거 말고 정말 여기 보니까요. 19 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가치가 그 뭐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목사들이 말이야 막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오래 이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뭐 대충 가져가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가장 좋은 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게 구원의 가치예요. 구원에 대한 가치. 음. 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부족해 가지고 뭐 "많이 가져와라. 좋은 것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시지. 그잖아요. 드렸으니까 아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드렸고 그 가치를 알고 드린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준비된 부모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므람에게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은 아므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명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절대 명제 앞에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이 말은 오직 예수가 맞는데요. 오직 예수가 맞는데 오직 예수하고 막 인간과의 관계에 막 찢어지고 가정 파괴시키고 그래도 된다? 아니. 오직 예수는요. 찢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찢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졌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오직 예수라면 가정도 파괴시켜도 괜찮고 인간관계 찢어져도 괜찮고 그거는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왜곡이에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인간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은 안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정을 회복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하라고 하셨는지 이 부모에 대한 깊은 묵상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시대마다 그렇게 일어나요. 시대마다.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석국이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 속에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지금 이 세대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부모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나 결혼 안 할래. 애기 안 낳을래." 막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애기 낳는데 너 죽여." 막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뉴스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 정상적이지 않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막 마약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상한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세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향받고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풍조예요. 이 속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모세 같은 렘넌트, 사무엘 같은 렘넌트 준비하라고 하는 정말 애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요 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 해결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누리고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요셉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근데 하나님이요 직접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미리 7 년의 일들을 뭐 이게 7 년 전 14 년의 역사를 이미 다 꿰뚫고 보게 하셔서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때 다 준비하게 하고 7 년의 기간이 있는 걸 다 예비해서 창고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려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알려 주셨잖아요. 노아에게는 120년 사건 이후의 일을 다 예비해 놓고 방주 만들게 하셨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알았지. 그래서 방주 만들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천만 제자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놓치지 말고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 년에 3 번씩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누리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